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기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과의 소통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예. 하나님과 소통이란 말은 우리가 중심 회복이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회복해라. 이번 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중심을 회복하는데 우리 빼앗긴 중심입니다. 중심을 빼앗겼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죠.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게 이제 중심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빼앗긴 기준도 뺏겼죠. 그 기준을 뺏기니까 중심 회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 것으로 거의 기준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왔죠.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거의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길들여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세상 것들이. 하나님 것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이제 중심을 회복한단 말이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것이 합당한 중심이 회복되면 이게 곧 응답을 합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지만 많은 기도를 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중심이 빗나가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을 바로 잡는 거죠. 말씀을 자꾸 잡아야 되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생각만 해도 많은 부분에 응답이 됩니다. 생각이 이제 빼앗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직자를 세운다는 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중직자가 회복할 중심입니다. 자, 특별히 중직자라는 것은 평신도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들입니다. 중직자가 회복할 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럼 어디에 뜻을 정하냐면 이거 뭐 다 똑같은 거죠. 평생 동안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평생 가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려면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제 복음 중심으로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이 있을 때에 복음을 1순위로 해야 돼요. 복음이 뒤로 밀려간 만큼 자꾸
어둠의 생물 타고 우리 힘이 없어집니다. 복음 중심으로 늘 선택할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단 안 하면 우리가 이게 잘 안 돼, 이게. 너무 간단한데도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복음이 유익 안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길들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쉬운 것들이지만 딱 문제 오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이라고 씁니다. 우리 교회를 자주 안 와도 항상 마음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있어야지. 특별히 이제 중자모들은 축복을 받아도 교회 중심으로 진짜 나의 축복이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축복이 항상 교회와 함께 가는 축복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은 미국과 유럽이 왜 무너졌냐면 물론 복음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도들은 굉장히 부유해요. 미국이나 유럽은 잘 삽니다. 교회는 가난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리석은 일인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는 가난해. 심지어 교회가 전기세 문에서 문 닫아버려요. 이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 문 닫으니까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후대들은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들이 뭐하냐? 마약, 타락, 범죄에 빠져버려요. 다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어요. 욕심 때문에. 내 영혼 살리는 것은 한 6만 세가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만 하니까요. 영혼이 사는 교회는 망하든 말든 그냥 배만 부르니까 이렇게 무지해서 교회가 거의 문 닫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공하면은 특히 중직자들은 성공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세상에 남겨봤자 다 없어집니다. 그거 아무리 다 없어지는데 자꾸 세상에서 이름 얘기를 좋아하면서 교회에서는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특히 중직자들은 교회 중심으로 모든 축복과 인생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유산도 교회 중심으로 남겨야 돼요. 내가 떠나면 후에 계속 후대들이 갈 수 있도록 문 열어줘야 되고 교회가 힘이 있어 세상 살립니다. 교회 힘 없으면 아무도 못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우상숭배, 절까지 있는데 크게 하는데 교회만 조그마한 힘도 없고 이건요 지는 거예요. 이미 문화 싸움에서 밀려가는 거죠. 이걸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직자 아닙니다. 말이 중직자지 아니라니까. 교회 중심의 중직자야 되는데 그냥 삶을 세상 거 살고 대충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 목회자와 관계는 목회자는 뭐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를 주시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 주기 때문에 중직자는 항상 목회자와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게 잘 안 돼버리면 평생 말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목회자가 말씀 주는데 마음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요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본인은 영이 죽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는 항상 1순위로 목회자 놓고 1순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더 못합니다. 이 부분을 항상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뭐냐면 중직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중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동시에
교회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중지자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지자가 큰 복을 받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평생 갈등합니다. 잘못하면. 잘못 교회에 걸림돌 되는 거죠. 목회자 걸림돌 되고 이렇게 되면 불행한 중지자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양보해야 됩니다. 왜 자꾸 양보하냐면 양보하려면 자기를 주장하면요 분쟁이 생깁니다. 중지자가 분쟁에 휩쓸리면 교회에 큰 피해가 됩니다. 늘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분쟁에 휩쓸리면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교회와 목회자 복음 전체에 누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평시도 달리 중지자가 나오면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어요. 좀 사단의 통로가 되고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진짜 넓게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좁게 보면 안 돼. 전체를 보면서 전체가 함께 가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이거 하는 게 이제 중지자의 사명이죠.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럼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은 자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전체 하나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에게 빼앗긴 중심 회복을 그렇습니다. 이거 중심 회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거 안 되면요 갈등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 마음에 갈등이 있을까? 중심이 빗나갔어요. 복음 중심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목회자 아닙니다.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단 말이 뭡니까? 내가 강하면 사탄의 심부름합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인데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막 나를 주장하시면 벌써 이제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하냐면 나도 모르게 내 숨은 속에 숨은 동기 있습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는 게 깊숙한 동기에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숨은 동기 그리고 숨은 계산, 숨은 갈등 이게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 치유받지 못하면 특징이 뭐냐면 중심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지 비로소 우리가 성령 인도가 뭔지 알아요. 이거 안 되면 성령 인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하나님하고 늘 갈등만 하지 하나님 인도를 체험 못해요. 이 중지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증인이 못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걸 복음적 캐릭터래요. 복음적 캐릭터인데 우리 명성 캐릭터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는단 말이에요. 모르면요 잘한다는데 잘한다는 것이 방해한다니까 잘못하면 몰라서. 그래서 이건 이런 것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은 갈등 없이 지름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또 갈등한다면 갈등한 세월 다가 아예 중심을 바르게 세워놓으면 직선으로 가거든요. 이거 모르면 늘 헤매다가 세월 다 버려버려요. 중심은 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한단 말이죠. 생각이 통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목사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권을 줬어요. 예배권. 그리고 축복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판결권을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대신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합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에 준
하나님 특권이죠. 자, 그러면 특히 복음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 받은 목회자에게 이걸 줍니다. 왜냐하면 다 좀 흔들 나가니까. 그러면서 중직자에게 바른 사명을 전달할 때 허락하셔요. 우리 후대입니다. 렘넌트들 후대에게 방향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후대는 미래입니다. 후대는 미래 목회자요, 미래 선교사요, 미래 중직자이기 때문에 후대를 잘 키워야 돼요. 이걸 할 때 하나님 특별히 이걸 하나님 강하게 역사를 하시죠. 참된 복음받은 목회자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이걸. 그래서 이걸 서로 인정하고 잘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성경 전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성경 흐름은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가 멸망하자 바로 하나님이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왔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멸할 것이고 이분이 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할 것이고 이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뭐냐면 모든 문제의 끝 이 말입니다.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끝냈다. 우리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끝을 내야 돼요. 이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이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의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끝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네 세가 다 끝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이 땅은 영적으로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 있거든.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흑암 귀신이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 이 사탄의 나라 다 흑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 봉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권능으로 해라. 이건 우리 인생의 방법이에요. 영은 영적으로 해야지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약 잡고 세계복음을 방에 맞아서 성령 충만 구하라. 이걸 놓고 우리가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나와요. 이거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1장 14절입니다. 이 약속 잡고 초대교성들 막 기도를 한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걸 잡고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비로소 그들이 성령의 역사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19절에 말세의 남녀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을 것을 이미 예언해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에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역사가 교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막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역사가 교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성도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 삶과 똑같이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적 기도할 성령 역사 같이 막 임해서 현장의 역사를 흑암과 귀신이 다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돼요. 그 교회와 현장으로 같이 언약의 말씀을 막 흘러들어가서
회관이 다 무너져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게 초대교회는 집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떡을 때 기도하고, 뭐 같이 뭐 교회에서 현장으로. 심지어는 뭡니까?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교회가 가정을 옮겨야 됩니다. 가정 같은 교회 되고, 또 교회도 가정처럼 함께 교제하고, 이게 서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같은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임하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감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그 증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삶 따라 교회 때문에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 현장 따라 만들고 말씀과 교회 역사 그대로 가정을 현장으로 가서 같이 그래야지 현장에서 이걸 보고 불신자들 볼 거 아닙니까? 이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 진짜 이게 전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증인 선게 뭐냐? 그게 초대교회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24입니다. 24 응답이 됩니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이렇게 가면은 내 삶이 24가 모두가 당답인 겁니다. 좋은 일도 응답, 안 좋은 응답, 당답입니다. 전체가 응답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체 연결됩니다. 우리 삶 따로 말씀 따라 가는데 같이 성령의 역사 같이 흘러가도록.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합니다. 24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어디서든지 성령 역사 같이 임하니까 그게 뭐 이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이거 안 하면 교회 힘 없습니다. 성도 힘 없고 그 예배 때 삶 따라 막 다 분리돼 갖고 막 현장 가면 교회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불신자처럼 살다가 교회 믿음처럼 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연결돼서 성도가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전체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명성교회 여러분이 그들이 임해서 함께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능력을 체험해서 증인되길 바랍니다.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 볼 거 아닙니까? 이야,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 뭘 보겠습니까?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하자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성경 좀 회복하자. 좀 현장은 교회 없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뭘 불신자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통시키라. 이 복음을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다 똑같이 소통시키라. 그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빼앗긴 중심 회복되게 하시고 생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빼앗긴 현장과 가정을 회복시켜서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 복음과 말씀의 성령에서 같이 흘러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의 현장 위에 이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전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